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경건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그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주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바를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 그런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만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 이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에스겔 말씀을 끝마치고 우리가 느헤미야로 왔습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를 또 설레게 하고 또 새롭게 단장한 이 머스트 라이프의 또 폼이 우리 심령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설레게 하시는 그런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제공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학창 시절 때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방학이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는 내가 뭔가 새롭게 이전의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좀 극복해서 한번 발전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말씀 또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정말 드러나고 그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조치되었음을 믿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더 성숙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영적인 설레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과 또 주중에 이런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한마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죠? 예, 같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머스트라이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약간의 힌트를 남겨놓은 것처럼 그 새로운 폼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새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의미를 우리가 상기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바를 좀 정한 것인데, 우리 머스트 교회 머스트 무엇의 약자였는지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M이 뭡니까? 미션. 교회는 선교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M 미션이고, U는 유니티,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S는 뭐죠?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스터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T라는 것은 teach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이야기할 때도 가르칠 교회, 모일 회, 그래서 가르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 머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머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머스트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머스트 라이프를 조금 개편하면서 여기에 또 새로운 의미의 머스트의 이니셜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meditate.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묵상이라는 meditate, M. 그리고 U는 뭡니까?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You, understand.
그리고 S는 뭡니까? surrender.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자기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T라는 것은 트랜스폼. 트랜스폼이 뭡니까? 무언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리폼이라는 이 개혁의 의미와 트랜스폼이라는 의미가 극단에 처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리폼이라는 그 가치가 퇴색된 상태에서 트랜스폼, 무언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가려고만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가치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강한 의미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골방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골방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트랜스폼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영적인 성숙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머스트의 이니셜을, 이 머스트 라이프의 이니셜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런 머스트 라이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폼을 연구하면서 가장 그렇게 원했던 목표라고 할까요? 성숙하길 원했던 목표, 성장하길 원했던 목표, 발전하길 원했던 목표라고 한다면, 이 머스트 라이프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뭔가 숙제하듯이 후딱 해치우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직면한 관계 속에서 내 어떤 신세한탄하는 시간, 또는 내가 그 속에서 무언가 한 줄의 교훈을 얻고자 그냥 발목 정도 담그는 수준의 그런 은혜에 만족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나라는 개인에게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반적인 그런 주제와 내용 설정,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자체가 느헤미야서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서는 정말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절망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너무 잘 맞는, 정말 하나님의 나이스 타이밍,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본문을 만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망할 일 없겠지. 아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영속적인 그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인데, 즉 왕자 공주인데, 그 왕자 공주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패담의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순간들을 보면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정말 바람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련한지 모르고 내 미련함 때문에 나와 주변을 다치게 만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망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리고 있는 욕심, 또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무지가 내 공동체와 또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극단적인 대립 속에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갈등의 연속이 지금 2025년 8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정치적인 이념과 수많은 대립의 연장 가운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이념과 가치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우매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결국 나나 내가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나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정말 수많은 죄악이 서로 엉겨붙어 있는, 마치 우리의 어떤 환부로 비유를 하자면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막 진물이 나서 서로 뒤엉켜져서 그 속에서 구별할 수 없을 그런 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결국 그놈인 심판의 멸망을 가져올 그런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이념과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각자가 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럼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어떤 결론을 내는 사람일까? 그것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결국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너무나 명확한 결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힘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말과 기도 없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과오일 뿐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말도 쉽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님 앞에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네, 역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아멘. 이 3장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보수라는 단어입니다. 보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라는 단어는 낡고 오래된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의 리페어라는 의미의 보수라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보수신앙, 보수신학, 뭐 보수정치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그 보수라는 것은 보존하고 수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보수, 컨저버티즘이라는 그런 단어이겠죠. 우리가 같은 소리가 나는데 뜻이 다른 것을 이제 동음이어라고 하잖아요. 이 보수라는 이 동음이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리폼, 개혁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끝날 수가 없을까요?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나름의 정신과 또 정의된 가치는 다 듣기 좋은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들이 서로 접점을 이루기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통치 질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첨예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싸한 정의와 그럴싸한 그 이념적 가치는 다 어디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정말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질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뭔가 끊임없이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길 원한다든지, 제가 종종 표현하는 말이지만, 아니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난민과 고아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열정을 쏟는 일이 그게 과연 말이 되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은 무시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 드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분명 옛적 길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옛적 길은 무시하고 자꾸 뭔가 편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할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개혁 신학을 이루었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리폼, 원형의 것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왜? 원형의 것으로부터 계속 이상하게 진보하면서 그것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리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우며
회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채 성숙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아감, 그저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왜 변형에 초점을 맞출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그 터가 부실하면 그 위에 공든탑을 쌓아도 금방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석 대신 진리이신 그 주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눌 때에도 그것을 역사적 교회, 사도적 교회, 그런 표현을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반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가치와 정신이 적절히 녹아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도에 집중할 뿐, 결국 그 깊은 내면이 드러날 즈음 되면 금방 허물어져 버릴 인간의 욕심과 나태와 게으름만이 남게 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리가 변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가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머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진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감이 아니라 머물러야 돼요. 그 진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정신을 핑계 삼으면서 주장하고 싶어도 그 핑계로 진보하고자 함은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의 표출일 뿐, 우리가 붙잡고 보수해야 할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진실한 섬김을 베풀며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이 성경 속 공동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더욱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보수, 리페어하고 보수, 컨저베티즘하고 그 일로 리폼,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보수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비꼬며 소망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이, 우리 각 사람이 그 불의함과 패역함에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정말 하늘 끝으로
쫓겨난 것만도 같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가 가득 넘쳐나는 이 세상 곳곳,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정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보수하는 일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번영과 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기회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의 정말 주신 이 귀한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는 주일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나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의 그런 교리의 내용들도 끝이 나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과 또 고백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설레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국제사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것이 단순한 그냥 동과 서,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런 지극히 심각한 이런 갈등의 대립 속에서
그런 표면적인 문제는 다 감추어진 채 사실은 그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수많은 암투와 음모들을 우리가 과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어쩌면 절박한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선제적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인 현안의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냥 지금은 싸움 만들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로 여기는 것은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이고 우두나오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나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 나의 얄팍한 지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둔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보존하고 수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원형의 형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리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의 삶을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이 머스트 라이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힘쓰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나눴던 중요한 워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직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존하고 수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태인 리폼, 다시 하나님의 그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 진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주일날 복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